His rising.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그 피의 능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쁘고 좋은 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주에 있는 이름 중에 아시는 이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참회 드릴 기도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많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참으로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못난 자와 탐욕이 살아있어서 작은 소자를 돌보지 못했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했으며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참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세력의 도전이 엄청나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변론해보지만은 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싸우니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찢어진 마음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시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도 핏부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세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그 비밀한 커튼을 젖히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날 같이 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은혜에 홀로 계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간구하오리까? 아버지, 주님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마음이 어리석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 하였지만 저희가 아직도 인간이기에 앞의 일을 걱정하고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태초전부터 택하셔서 이곳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몸소 겪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느끼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은모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성령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여기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액트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학교 위에 축복 내려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많아서 너무나 저희들이 회개할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일에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씻김을 저희들을 위하여 재씻겨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교회 위에 많은 은총 내려줄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활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영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2023년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너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무 교수님 액체에서 성교학부를 맡고 계신데요. 이 귀한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고 이어서 성찬식까지 집례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우리 아가페 선교교회 이렇게 여기서 지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강진구 목사님 배운 지가 지난해서부터 1년도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정이 들더라. 아주 정이 풍부하신 많으신 분이 돼서 마치 형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액츠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사역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으로 저는 늘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이 종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익숙하죠. 무려 47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계속한 건 아니지만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17년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왜 미국에 와 있냐.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건 물론이고 또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제가 하던 일을 맡기는 거죠. 맡겨서 잘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모든 가능한 것들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또 바울의 방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늘 선교지에 있고요. 또 제 늘 기도가 선교지를 위한 기도고요. 또 종종 방문하면서 돌보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또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교회에 붙어 앉아서 계속 그들을 사역한 것이 아니고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고 계속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세 번째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시간 있을 때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모델을 따라서 있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편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 미국이 뭐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세트인데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봄이 돼서 꽃도 따고 싶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 그 숲으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놀고 싶어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맨날 길로만 다녀. 길로만 다녀. 그게 저 아침마다 걷지만 꼭 길로만 다녀야 돼. 옛날 생각하면 그냥 숲으로 다니면서 그런 동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이러한 그 포맷으로 아주 그 프레임이 만들어진 그 프레임 속에서 사는 것이 미국 삶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재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고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은 깊은 정글 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정글 사람과 같이 보이지 않죠? 제가 정글에서 15년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 정글 그러면 뭐 시골 같은 줄 아세요? 완전히 뱀과 곰과 악어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길이 없으니까 맨날 보트를 타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정글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뭐 물에 빠지고 정신없어요. 또 서구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사다가 비행기를 그것도 뭐 보통 비행기가 아니고 다 낡은 비행기. 여러분들 자동차는 낡아도 괜찮아 그렇죠? 중간에 가다 서면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낡은 비행기는요 이게 쓰니까 그냥 떨어지더라고. 떨어져. 왜 낡은 비행기냐? 선교사들은 돈이 없어요. 미국 선교사들도. 그렇다 보니까 헌 비행기 못 쓰는 것 같다가 그걸 고쳐서 쓰고 또 그 고치는 사람의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비행기만 고치는 사람도 와서 거기 같이 살더라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정글 삶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할 때 내게는 정말 잊지 못할 귀한 사역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년은 어디서 살았느냐?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싱가포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정글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빌딩 정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저 원숭이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빌딩 속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처럼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정글에서 한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잠을 그냥 그 사람들 초막으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밑에는 돼지들이 그냥 살고 있고 닭 이런 것이 왜 그러면 거기는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집을 이렇게 높게 줘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위에서 자고 또 나도 이렇게 같이 자고 그러다 보면 뭐 돼지가 옆에 와서 막 꿀꿀거리고 개도 와서 있고 뭐 이런 모습.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사역을 다 끝내고 부랴부랴 자카르타는 사람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어디서 했냐면 힐튼 호텔에 했어요. 어제는 개하고 같이 살고 그냥 돼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딱 아침에 깨보니까 힐튼 호텔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정글에 살 때도 또 싱가포르에 살 때도 또 정글에 살다가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자카르타로 와서 힐튼 호텔에 잘 때도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예수님이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사역에 우리가 정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 야, 이건 또 지옥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에 살든, 여러분 그리워합니까? 한국을? 또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그리워하고 다 그리워하지만, 저는 여기 살면서 선교지를 그리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정말 어디에 살아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비록 시골 정글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크리스마스는 대단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서부터, 필리핀에 가니까 9월 달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해요. 필리핀에 가면. 그 12월 달 한 달 동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런데 부활절이나 무슨 뭐 고난절,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절이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활절을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또 연중 행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절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벤트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치르는 하나의 지나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 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원한 집에 살든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위대한 임금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 뻑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메시아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는 메시아, 이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 이 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만드는 그러한 임금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붙잡히신 다음에 그냥 빌라도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동안 뭐 많은 병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아주 실망 그 자체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두렵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믿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탁 닫고 문을 잠그고, 왜냐면 혹시나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까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을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생각하기를 이게 진짜 몸이냐, 부활한 몸이냐, 아니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문 잠겼는데 그냥 들어오셨으니까.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저들은 야,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네, 우리 눈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늘 의심이야. 삐딱하지 늘. 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쓸데없이,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벌써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의심 많은 놈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내가 믿지 않으냐?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손에다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그 가슴 옆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눈으로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네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너 봐라, 만져봐라. 우리가 seeing is believing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는 더 확실하게 touching is believing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도마는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믿었는데 도마는 터치하면서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바로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딱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끊어집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많은 그 학자들은, 많은 그 리서치를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마는 저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것이 어디냐면 인도의 케렐라라고 하는 주와 트라이밴드룸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한 2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갔을 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기차가 하도 느려가 있었 말이죠. 중간에 쓰고 고장나고 뭐 이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떠나는데 주일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게 우리 약속도 하고 벌써 이제 복음 설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 조동진 목사랑 같이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3시간이나 늦어버렸어요. 3시간이 늦어버렸어요. 11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2시가 됐으니까 사람이 남아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 허탕쳤다 오늘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게 뭐
기차가 가줘야 되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역인.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모였을 뿐 아니라 찬송을 3시간 동안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악기들 보니까 악기는 우리가 본 일도 없는 그런 악기들을 쓰고, 찬송도 우리가 들어본 일 없는 그런 자기들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여성들은 또 하얀 그 사리를 입고 전부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그런데 가득 차서 한 200명 정도 조그만 교회 가득 찼는데 그 마이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스피커 소리는 안 들려. 마이크는 있는데. 자,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마이크 있는데 왜 스피커는 없느냐 그랬더니 스피커는 저 바깥에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대. 왜 그러냐니까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우리는 그냥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라고. 야, 참 우리가 설교해서 그 사람들 감동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 교회가 토마스가 세운 교회고, 이게 자기들이 그렇지만 실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전부 교회들이 다 토마스 교회야. 이쪽 교회도 토마스, 저쪽 교회도 토마스. 토마스가 그만큼 유명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토마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도마가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후에 자기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처음으로 아시아권으로 이 인도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마와 같이 자기는 의심 많았지만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믿고 주님을 확신하고 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죽인, 예수를 핍박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열등의식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눈으로 봤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죽는 날까지 이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반절만 읽으셨어요. 제가 온전히 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셨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자라온 생명으로 이제 생명을 찾으신 예수님은 바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식,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이는 죽음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봄철이 돼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요. 우리 가든에도 우리 뜰에도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디포에서 뭐 사다가 이렇게 심을 수도 있지만 적지 않게 비싸더라고요. 그 씨는 굉장히 싸. 그래서 씨를 갖다가 뿌리니까 와, 씨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씨가 막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갖다가 모를 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 정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렇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씨지만 그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새 생명을 나오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리를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살라고 보니까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가 너무 배웠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마음속에 아까 guilty feeling, 다시 말하면 이런 열등의식 같은 것이 작동을 하면서 자꾸만 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하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은 몰랐어 하면서 그러한 죄의식 같은 것이 그를 사고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날마다 죽여야 돼, 나는 날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새 생명을 나에게 싹틀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다 하면서 이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죽는 그러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이요 부활한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무로 나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주의 것이다.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금과 같이 씨가 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다, 한 몸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와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고 날마다 그 경험을 하고 같이 주님과 더불어 이 정말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생기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제 삶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명의식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렵고 가렵고 힘들고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왜 이런 죽음 경험, 이제 정말 죽어가는 그런 경험 그리고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나는 마치 정글에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서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없어요. 죽는 경험.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딱 오니까 옛날에는 병 걸리면 말이죠. 그냥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의사 번호가 몇 번이지? 의사 먼저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아플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주님을 찾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뜨거웠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아무리 행복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의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버릇이냐면 몸이 좀 아프다 생각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이러면서 그냥 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도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어차피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산다고 할 때 영원한 한나라의 생명은 개런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장막일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무너질 건데. 장막. 그 사람이 장막을 기면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대해서 잘 알아. 얼마 있으면 그 무너져. 바람 불면 쓰러져. 그렇지만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이 장막에 살면서도 행복한 거야. 이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오도 자네로라고 하는 그 브라질의 아주 그 관광 도시에 가보면요,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의 리디머, The Christ Redeemer라고 하는 큰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엄청 커요.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야. 근데 구름이 그 밑에 있어. 그 예수님의 상은 그 위에 있어. 구름 위에. 그 정도 높은 산에다가 근데 코비드 있을 때 2020년에 작년까지 재작년에 거기다가 라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대한 상에다가 그 의사의 가운을 갖다가 턱 레이저로 비춰서 만들어놨다. 한동안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죠. 코비드 걸린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참 리디머 예수님의 상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카톨릭 신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마리아에다가 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지배한다. 예수님이 우리 도시를 지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참 관광지도이긴 하지만 엄청난 그 상징과 의미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보션을 통해서 아침에 아워 데일리 브레드에 거기에 나온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 가운을 입혀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의사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생명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 생명만 외치면 그 생명,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5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열매라는 것이 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린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잘라지면 불에 태워지는 것이고 열매도 안 맺히는 것이고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부활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은 그냥 건성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호흡을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고 커넥션 되어 있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면 더 이상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뭐죠?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건 증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데도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렇게 살아서 설치는가? 살아 설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은 누가 준 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거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한 증거가 바로 부활의 삶의 증거고 생명의 삶의 증거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입술로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공유하고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한번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육신적으로 산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어. 이제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내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 살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도마와 같이 참 의심투성이의 이러한 인물도 주님을 보고 확신을 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목숨을 걸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가페 선교교회는 이제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록 적지만 여러분들은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가지 팀은, 우리 팀 멤버들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right now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은 2000년 전의 주님도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 한 유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또 그것에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바울의 결단뿐 아니라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천을 뜰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리얼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마지막 그 만찬을 하셨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경험한 이 사실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죄의 깊은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사랑하신 주여 이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원합니다. 이 성찬을 떼고 또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뜯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키신 살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되시기를 바랍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피로 제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 성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구원의 증인 되기를 원해서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과실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인정받고 덕을 세우며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키시며 무엇보다도 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이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현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이준남 장로님이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아테라나 지역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최초로 이렇게 도장을 많이 이렇게 제자들 양성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이제 부흥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홍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ESL 클래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많이 참여가 돼서 이 지역을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생명을 같이하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식을 받고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